최근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좀 자세히 읽으실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자세히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구원받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한 3주, 길게는 4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지금 신앙의 여정 중에 영적인 단계가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들, 이것들이 어떤 길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감각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많은 편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은사들을 사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추구하면서 그 증거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주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감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막연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앞뒤의 상황을 정리해낼 수 있어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자꾸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더구나 우리들 이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날 거고, 여러분 만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쩌다가 만나게 되어서 이 사람과 이런 일들을 겪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 틀림없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당신께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결정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역자들의 예를 통해서 구원받고 훈련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처음에는요 세 루트가 있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볼 건데요, 세 루트가 있는데 하나님은 맨 처음에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콜링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큰 루트예요. 이 루트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처음 과정인 부르심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훈련시키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 아주 개인적인 관계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애로의 부르심과 두 번째는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살펴본 배경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께서 강하게 이끄시는 것을 느끼면서 오순절날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목회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안에도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죠. 또 다른 작은 야고보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동생 이름도 야고보였어요. 근데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처음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예,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의 예배와 양육과 전도와 구제, 이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일, 이 대표 사역자는 야고보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1장 내용을 보면은요, 이 야고보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되게 많이 염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무엇하고 전도하고 다녔는지를 야고보가 다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구조를 여러분께서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막연하게 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터키 지방의 여러 도시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공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율법은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율법은 폐지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제사제도가 존재하던 성전도 역시 폐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폭탄 발언이 없습니다. 즉 율법과 성전이 이제 그 역할을 다했으므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란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완전히 열받는 얘기입니다. 성전과 율법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죠?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걸 보는 유대인들은 여호와 종교가 사라졌다고 느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죠. 이제 성전은 역할이 끝났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 여러분 더구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바울에게 들은 거예요.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신성 모독자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바울은 그들에게 죽이려고 하는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큰 소동이 일어나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달려오고 로마 군인들이 개입되니까 바울이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되죠.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중에 너무 심한 폭행을 당해가지고 들려갔다라고 성경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죽이라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천부장에게 잠시 나를 좀 세워달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나왔던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그 순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바울 사도가 주님께 말했던 이 두 마디 말이요. 주님께서 사람을 두 가지 영역으로 부르신다는 것. 부르시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주여라고 불렀으면 누구냐고 부르지 말았어야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주여는 나의 주인이란 뜻 아닙니까? 여러분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황제에게만 사용되게 되어 있는 말입니다. 대상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주여라고 불러놓고 누구냐고 물어요. 누구인지 몰랐으면 주여라고 하지 않아야 되고 주여라고 불렀으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금 부르고 있는 존재가 주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어떤 영적 존재를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신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자기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 신을 자기 이익에 이용하기 위해서 종교를 통해서 신을 찾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를 가장 높이려고 했던 사탄의 죄성과 같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했고 그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이 세상 누구나 자기를 높여주고 돈을 주도록 이용할 수 있는 신을 찾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내가지고 자기 이익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이라면 그렇게 간절히 어떤 재물을 바치면서 재물보다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굳이 왜냐하면 가진 게 힘밖에 없는 게 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읽어보세요.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신은요 대부분 인간보다 멍청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인간보다 영리합니까? 제우스가 인간보다 영리하던가요? 여러분 어떤 신화도 인간보다 지혜가 뛰어난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시겠죠? 결국 인간이 얻고 싶어하는 것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화를 만들 때에는 언제나 인간보다 힘은 가지고 있지만 지혜는 모자란 존재로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얍삽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은혜 받았다라고 설교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체 운명의 결정권자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에게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믿고 찾아오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고는 예수님을 인생의 마지막 소망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병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몽땅 집어 딱 가지고 배를 대고 나서 예수님하고 악수 따가면서 감사합니다. 야, 제가 몇 시간 당신께 배를 좀 이렇게 드렸더니 당신이 좀 감사 꽁쳤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악수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무릎 밑에 엎드려서,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엎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이마를 땅에 댄다는 의미예요. 그건 주를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이마를 땅에 댄다.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베드로가 뭘 안 거예요? 내가 지금 신을 만나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압도되어서 그냥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레위라고 부르는 사람이 마태잖아요.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인데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죠. 세관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세관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관까지 가가지고는 마태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밖에 안 나와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쭉 나가니까 마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따라나갔습니다.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신의 어떤 이 권세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도 뭘 느낀 거죠? 이분이 신이시구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를 압도하시면서 빛 가운데 자기를 부르는 신께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바울 사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4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당을 사도 바울 자기가 죽이기까지 했다고 나와요. 사도 바울 살인자예요. 죽이기까지 했었다. 근데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여러분 사실 제가 앞뒤 정황을 예측해 보기로는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왜 이단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정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예요. 사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자기 귀에 들리게. 상상도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 순간 바울 사도는 자기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맞춰졌던 퍼즐이 와르르 무너짐과 동시에 다른 퍼즐이 갑자기 쫙 모습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 거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퍼즐이 딱 맞춰지니까 그 다음 퍼즐이 쫘라락 하고 줄을 서버린 거죠. 아,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한 6월절 어린 양이 맞았구나.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예수구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간적인 사건인데 바울 사도에게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명확해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나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신이시라는 것을 사실로 믿게 되는 인생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은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희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 확률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안타까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지 못했음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떡해요?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난중에 일기에 예수 믿었다는 소리는. 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사람은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거죠. 어떻게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성경을 읽게 되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든지, 찬양 시간에 참여하게 되든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시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순간이 찾아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정말 죽으신 그분이 맞다라는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이건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알았죠?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의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말은 경험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얘기를 해요. 갑자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게 하거나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도전을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처음에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즉,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절박한 깨달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절망이 찾아옵니다. 내 죄를 가슴을 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마치 물속으로 훅 들어가던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투성이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와 동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사람. 다른 말로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공민.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세상 사람이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세계를 나는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순간 나의 영의 눈을 밝히시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귀신을 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눈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의 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으셨어야 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으셔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 개인과 성령님과의 만남 속에 있으셔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너무나 태평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의 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과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바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전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절망이죠. 나는 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 죄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사렛 예수당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확실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죄라고. 그럼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지금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죠.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 어떻게? 자기가 잡아 죽였던 사람이 천국 백성이었어.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지옥의 야채 같은 인간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무엇 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누가 와서 얘기해 줄 것이다. 누구였죠? 아나니아였죠. 네. 사도 바울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의로의 부르심에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 사이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제일 먼저 사도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겠죠. 나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아라비아로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라비아가 어디죠? 아라비아가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모양으로 살게 내버려 두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 나를 만나셔서 나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그 시내산으로 떠났던 것이죠. 그 시내산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주님과 홀로 독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라고 말씀하셨겠지. 그리고 나서야 돌아와서 기둥 같은 야고보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처럼 절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혼란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물론 바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구원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배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혹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성경을 바탕으로 차분히 배워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으며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밑바닥을 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본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언제나 정시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시간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생깁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모습으로, 이 가정에서, 이런 관계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게 하십니다. 나를 어떤 사명으로 이끌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점점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점점 더 확실해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감을 잡고 계시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하고 어긋나면 하나님이 너 그 기도 해야 돼? 라고 다시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 그 기도 해야 돼? 너 지금 그 기도 말고 나한테 해야 될 기도가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가 어긋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맨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에게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시간이시라고. 하나님은 가장 많은 게 시간이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시간 밖에도 계세요. 아니, 지구의 시간이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잖아요. 공전으로 생기잖아요. 그걸 만든 분이 시간 바깥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 다음 뭘 기대하시냐면 순종을 기대하세요.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있는 게 시간이시라니까. 기다리세요. 순종할 때까지. 그러면 그걸 나는 뭘로 느껴요? 침묵으로 느끼잖아요. 그럼 나만 답답해. 근데 여기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 왜 이 침묵을 내가 경험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를 바로 생각해 내셔야 돼요. 이게 순종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혹 부분적으로 순종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든.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냐면은 주님의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주님이 침묵하실 것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욥이
친구들과 열심히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라인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욥이 여러 번 질문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들만 네가 죄지었기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라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시거든 반드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였더라? 반드시 생각해내셔야 돼요. 이게 생각이 안 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조차 기억이 안 나. 그럼 하나님 많이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상태에서 지금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몸고생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몸고생까지 하고 있는 영적인 다운 상태라면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느 라인으로 오길 기다리시냐면은 마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 낫고자 하느냐 마음에 너무너무 사무쳐가지고 내가 저기 내려가고 싶어. 나보다 먼저 내려가서 말을 못해. 지금 주님이 그거 물어봤어요? 낫고 싶으냐 물어봤는데 와 이제 자기 막 너무나 서러워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죠? 오직 주님만 소망이시라는 그 라인을 통과하길 기다리세요. 알았죠? 그 라인까지 오길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금식하고 저 죽여주세요 하고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계가 막혀있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이걸 뚫어내셔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야 내 삶의 묶임이 풀리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걸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주소를 정확하게 찾아가셔야 고통을 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은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거의 동시에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로의 부르심과 사명의로의 부르심이 오랜 시간 차이가 둘 때도 있어요. 구약에서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듣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난 날 떠나라 그러니까 짐 싸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여러분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요 분명히 자기가 이집트 왕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었어요. 아니 사실 자기 젖 먹여 키운 사람이 친엄마잖아요. 요게벳의 젖을 먹고 컸잖아요. 요게벳이 이집트 왕궁에서 젖을 먹였겠지만은 네가 공주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아니겠죠? 너는 유대인이다.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정체성, 즉 이중국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겠죠.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고 나이 40살이 되니까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자기의 인생의 관계성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발걸음으로 옮긴 거예요. 옮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고 자기의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서 히브리 민족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살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사명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40년 동안 양 군댕이만 쫓아다니게 하십니다. 사명의로의 부르심을 80세가 되어서 받죠. 사도 바울은 구원의로의 부르심과 사명의로의 부르심이 거의 동시에 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럼 사명의 부르심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강도입니다. 그 강도는 구원의 부르심만 받았죠. 사명의 부르심은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병상에서 제법 몇 분들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구원의로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사명의로의 부르심은 경험하지 못한 채 떠나는 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만 아니라면요, 이 두 부르심은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로의 부르심은요, 대부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사명의로의 부르심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 즉 사명을 주시는 거죠. 따라서 내 인생의 의미는요, 내 인생이 가치 있게 살았는가라는 부분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내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살았는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돈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 사명은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영원의 세계에서 보상받는 겁니다. 사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면은 주님하고 충돌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사명 감당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헌금은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물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본질적으로 사명은요,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영원의 세계에서 보상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관계의 형통이든지 지위와 명예와 권세든지 모두 다 사명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불태우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열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칭찬을 듣는 것이 정말 사명에 대한 최고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영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명의로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이 구원의로의 부르심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명 감당 없이 구원만 받은 사람은 영생의 시간에 가치를 인정받을 공로가 전혀 없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명 감당이 없으면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그 다음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영생의 시간 동안에 저는 참 마음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생의 시간 동안 가치 없는 삶을 산 대가를 영원히 받게 되잖아요. 그 나라에도 차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렇게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상이라고 얘기했으면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 있으면은 여러분 왕이 있으면은 즉 지배자가 있으면 지배를 받는 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천국 시스템이 모두 다 충만한 만족을 하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소망을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거기는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얘기해보면 분명해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요. 구원회로의 부르심과 사명회로의 부르심을 가룟 유다도 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명회로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구원회로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사명회로의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은 구원회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증거죠. 결국 사명회로의 부르심을 거절한 그는 구원회로의 부르심마저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구원도 받지 못했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부르심의 단계를 통과했습니까? 구원회로 부르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구원 사건을 정말 확실하게 흔들 수 없는 확신으로 내가 경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있습니까? 예배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십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내 영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을 하나로 묶어보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사명회로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결국 사명이란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서 믿게 하고 구원시켜서 그 사람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사명이란 영혼을 구원하고 키우는 일이다. 그럼 그 사명은 곧 무엇의 사명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고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줍니다. 그 사람을 주님과의 만남으로 초대합니다.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합니다. 사명회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이번 주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회로의 부르심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인가?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칙들, 베이스들이 잘 깔려있는 사람인가? 이제 그 위에 주님께서 이런 나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이 사명회로의 부르심까지 간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제 사명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은요, 틀림없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너
지금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은 너 안 좋을 거야 라는 점장이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요? 사명은 일이기 때문에 때가 있어요. 사명은 일이기 때문에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요, 놓쳐요. 알겠죠? 이제 때를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언제? 너 지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회개시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시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회개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건 무서워요. 내가 회개하면 감사한데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마음먹으시면은 얼마든지 당신의 방법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대답이에요. 여러분 엄마시죠? 여러분 자녀들 일주일만 병원에다 눕혀놓으시면 여러분 바로 회개할 겁니다. 최악이죠? 그럼요. 자녀 일주일만 누워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냥 언제 그랬냐는 것이. 손들고 가요.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필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때 회개하라고 했던 것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알아내셔야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그 구원 안에 거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생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밑바닥 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명을 붙잡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시겠구나. 혹은 이 분위기로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루트가 있죠. 이렇게 해야 내가 걸어온 길에 있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부르심의 목적은요, 구별이에요. 거룩함, 정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서 그를 또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가 구원의 기초 체력이 정확하게 갖추어진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영적인 체력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 이런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